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누가 소경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누가 소경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질문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습관, 또 사고방식, 생각, 체질이 구원받는 순간 다 없어지면 좋은데 사실 그대로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갱신돼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갱신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고생한 이유는 노예의 상처, 또 아직까지 벗지 못한 그런 노예 근성, 그게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가 갱신이 안 되면 계속 그 세상 흐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타고 살면 승리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강단의 말씀 붙잡고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의 흐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흐름 속에 있었다. 여전히 세상 흐름 속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확인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다 라고 했을 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됐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력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죽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것을 이루는 것 같은데 결국 재앙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뭔가 대성공을 한 것 같은데 결국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이걸 반복하는 거죠. 창세기 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노아가 나오는데요. 노아는 세상이 멸망받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망할 세상 흐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탔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고도 아브라함이 계속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 속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죠. 그때부터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요셉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일 만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 있었던 이 다니엘은 계속 쓰임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곧 무너질 예루살렘의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망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고백했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육신의 눈을 떴지만 실제 눈을 뜬 것이 아니었다. 누가 소경인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볼 때에 제자들은 눈을 뜬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흐름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받고도 세상 나라 흐름 속에 익숙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부탁하러 온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 알지를 못하고 있다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만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18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은 복음의 흐름을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22절 23절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또 한 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로 그것을 언급하고 계신 거죠. 제자들이 근데 계속 못 알아들었습니다. 복음을 알긴 하는데 내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과연 누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는가?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근데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제자들은 세상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명예, 자리 얻는 것, 또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그걸 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흐름 속에서 있다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성부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성자는 지금도 삶 저주를 무너뜨리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누려라.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보좌의 축복이다. 우리에게만 모든 문제 해결할 신분을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권세를 주셨고 천국 배경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회복할 보좌의 축복이죠. 결국 우리가 갈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누려야 될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진짜 복일까? 보좌의 축복을 못 보니까 이 땅의 영광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소경들이라 이 말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번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소경인가? 그래, 내가 소경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응답받을 기도 제목입니다.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잘 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모든 판단 기준이 세상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누가 소경인가? 정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스러운 보좌의 축복의 맛을 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소경 바디메오를 봅시다. 소경이었지만 과연 소경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소경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바디메오가 육신의 소경이었지만 정말로 소경이었는지 오늘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와 계신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같은 본문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소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동네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 말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42절에 보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아는 자였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고 있죠.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사실을 소경 바디메오가 알았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흐름에 시간표를 아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이유, 또 예루살렘에 가시는 복음의 흐름의 시간표, 이것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고함을 지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소경이었지만 소경이 아니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의 바른 시간표를 아는 사람, 이게 소경 바디메오였어요. 그러면서 전도 제자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를 따랐다, 34절에 나와 있죠. 또 백성들이 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바디메오는 영적 문제 해결받은 증거, 또 그 건강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복음 운동하면서 사람, 현장, 시대, 나라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이 말씀 잡은 자는 전도 제자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뭐죠? 세 가지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재창조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두 번째 회복할 것은 감람산 언약.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회복해라. 감람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그 약속이 성취된 현장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 붙잡을 때 모든 분들이 다 열려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된다. 그 힘으로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흐름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따라가라. 또 그것을 넘어서 전도 제자의 흐름을 따라가라. 나는 힘이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따라가고 전도 제자의 흐름을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그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소경인가 그랬죠. 오늘 본문에 육신의 눈을 뜬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바디메오 소경입니까? 누가 진짜 소경입니까? 육신의 것만 관심 있는 제자들, 또 우리가 바로 소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갱신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고. 바디메오는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 나라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걸 넘어서 전도 제자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 흐름 속에서 나오는 작은 헌신, 이게 237까지 가는 겁니다. 세계 재앙을 막고 지역 문화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전도 제자의 흐름 속에 들어가므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또 이번 2021년 주신 언약대로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한 해,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누가 소경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으로, 전도 제자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언약 붙잡고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또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 RUTC와 하나 렘넌트 서밋스쿨 놓고 기도하시고,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파송된 데크노폴리스 하나 지교회당과 드로아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은 화요일부터 수련회와 또 본부 일정 인도받으십니다. 그리고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실 때 현장 목회, 또 3제자, 3서밋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각 나라 선교사님들 237 나라와 빈 곳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시고 30개 나라 선교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다민족 제자 차세대 선교사 일어날 수 있도록 또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스페인을 놓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대학 수련회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놓고 기도해 주시고 현장 가운데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 놓고 증인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치유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주신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